신명기 3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승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이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이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벳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힝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저에게 물어봅니다. 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물어보죠. 신기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바로 힝,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살 것 같은데 이 숨통을 잘 안 틔워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신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와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이 모세의 간구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종되었던 땅,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죠. 죄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엄청난 일을,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기에 나오는 모세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얼마나 간절한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27절에 보면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다음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고 이 후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모세는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이 후계자가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잔인합니다. 사실 저 같으면, 제가 모세였다면 그만하겠다고 진작에 말씀드리고 뛰쳐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모습이 신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 거절했기 때문에 다 놓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으므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사용하셨고
이런 실수 정도는 넘어가 주시고 다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즉 율법을 가르치고 다시 교육하는 일을 이어지는 4장부터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듭니다. 왜 그러시냐고, 왜 안 해주시냐고. 그러다 안 되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어찌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감수하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과 계획에 맞춰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우리를 빚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마지막에 부른 노래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신명기 32장 3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